제가 몇 주 전에 그 우리 계엄 사태가 1주년이라는 말을 듣고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 이제 한 두세 달 지났는 줄 알았는데 벌써 1년이라는 말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이거와 비슷한 충격을 또 언제 받았는가 하면은 몇 년 전에 그 우리 쌍둥이 빌딩 무너졌던 9.11 테러 20주년이라는 말을 듣고 제가 그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나 이제 한 7, 8년 지났나 이래 생각했는데 20년이죠. 20년 전에 그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살펴보니까 2001년도에 9.11 테러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걸 저는 10년도 안 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20주년 말을 듣고 정말로 그 우리 흔히 하는 표현 있잖아요. 누가 막 해머로 뒤통수를 때리는 것 같다면서 그 정도 충격을 받았는데, 세월이 그만큼 빨리 가요. 오늘도 어떤 날입니까? 2025년도 벌써 마지막 주일이에요. 마지막 주일. 그래서 우리가 뭐 한 해가 끝이 나든 뭐 직장 생활이 끝이 나든 하루의 일과가 끝나든 항상 무엇이 끝날 때 항상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요, 모든 일에는 끝이 있다는 게 너무도 단순한 진리인데 이걸 항상 잘 기억해야 되고, 특히나 우리 인생에도 언젠가는 끝이 오고 그것이 금세 온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항상 모든 것에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그건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거. 어떤 사람들은 뭘 끝을 생각해 막 이러면서 뭐 끝에 대해서 생각하고, 특히 인생이 끝이 온다, 뭐 죽음 이런 거 말하면은 막 재수 없다, 뭐 그런 얘기를 말하냐,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건 정말로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죽음 생각하지 않고 평생 쇠가 빠지게 일만 하다가 갑자기 그냥 과로로 죽고 이러면 그 인생이야말로 정말 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일도 적당히 하고 돈도 적당히 쫓아야지 내 건강이 상하도록 일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러면 병원만 돈 버는 일이지. 병원 가면 쓸데없는 거 맨날 막 검사라 그러고 막 그리고 돈 다 갖다 바치고. 제가 전에 제 친구 얘기 들었잖아요. 저기 제가 그 대학교 때 친구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의 40대 때 한동안 연락이 안 됐었어요. 그 죽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40대 초반에 죽었는데 과로로 죽었대요. 과로로. 얘기 들어보니까 그 죽기 전에 맨날 피곤하다 피곤하다 그러다가 어느 날 집에 들어왔는데 침대까지 갈 그것도 힘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냥 소파에 누워서 그냥 소파에 잠든 채로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끝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돈 벌고 그저 뭐 육신의 만족 즐기고 끝을 생각 안 하는 건요, 사람들은 재수 없다고 하는 건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사탄은 자꾸 야, 그 재수 없는 거 말로 생각해. 너 인생 즐기면서 살아. 돈 많이 벌어야지. 막 그 사람 관심사에만 그냥 온통 신경이 쏠리게 만들고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그건 사단의 방법이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나오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너희는 인생에 반드시 끝이 온다는 걸 기억하고 창조주 앞에 서야 될 것을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돼. 그게 성경에 항상 일관된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항상 세상은 뭐라 그럽니까? 아이 재수없게 죽은 뭐 오늘 좋은 날 왜 그런 얘기해요 막 그러고 그러면서 자꾸만 정말로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흔히 그런 말 합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다가 보면은 야,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저 권사님 하나님 저렇게 잘 믿었는데 병 걸려가지고 죽고 하나님 살아계시긴 뭐가 살아계시나? 막 이러면 따지는 사람들 은근히 많거든요. 또 말은 못해도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시험에 들어있는 사람이 참 많은데, 제가 하루하루 세월이 지나가면서 나이가 들수록 느껴지는 게 뭔가 하면요, 내 인생이 갑자기 사고로 빈명횡사하는 거하고 그래도 병이라도 걸려가지고 아 이제 내가 얼마 못 살겠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거하고, 오히려 제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물론 병이 걸려가지고 몸이 힘들고 그렇게 죽는 게 곧 육신적으로 편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준비 하나도 안 된 상태로 막 갑자기 길 가다가 막 심장마비로 죽고, 친구 마지막 가족들한테 전화도 한 통 못 해보고 갑자기 뭐 사고로 죽고 그러는 것보다는요, 차라리 자기 인생의 끝을 알고 그렇게 준비 다 하고 정리할 거 다 정리하고 뭐 불태우고 태워버리고 인생에 미련 없이 뭐 일기장 같은 건 그런 미련한 생각하지 마세요. 나중에 누가 내 일기장 읽어보고 뭐 나 뭐 내 마음을 아무도 안 했습니다. 그거 다 버리지. 쓸데없는데 미련 가지지 말고 마지막 정리하고 그렇게 죽을 수 있으면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물론 제일 좋은 건 하나님 잘 믿다가 예배 잘 드리고 어떤
분들,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날따라 뭐 목욕까지 다 하고 막 그 전날 토요일날 목욕 다 가서 목욕 다 하고 주일날 막 예배 다 드리고 집에 왔는데 집에 다 와서 저녁 예배까지 다 드리고 집에 와서 탁 돌아가시고, 그런 게 제일 좋긴 좋겠죠. 근데 그런 죽음이 다 주어지는 건 아니니까 하여튼 우리의 인생을요 항상 끝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준비되어 있는 상태로 사는 건요, 그게 복되고 지혜로운 거예요. 마지막에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가족들한테도 당부할 거 다 하고 그렇게 하는, 그렇게 죽는 죽음이 얼마나 복됩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꾸 죽으면 재수 없다 막 그런 말들을 하면서 자기의 끝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자기의 끝을 계속 생각하지 않게 하는 것은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준비하지 못하게, 긴박하지 않게 살도록 계속 사단이 꼬시는 건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성경에는 계속 인생의 끝이 있다는 걸 기억해라 기억해라 계속 그렇게 막 가르치고 있는데, 계속 사람들은 항상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항상 사단의 꼬임에 더 잘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전도서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전도서 자체가 좀 굉장히 좀 우울하고 그런 내용이잖아요. 조금 약간 염세주의적이라 그래야 돼요. 근데 사실 그 인생이 맞거든요. 여러분 그 옛날에 그 유행했던 가요 중에 하숙생이란, 최희준이라는 가수가 부른 하숙생이란 가요가 있어요. 근데 그 가사가 보면요 참 철학적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뭐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하는 그런 내용인데, 미련의 끝이 뭐예요? 미련일랑 두지 말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가사 끝부분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봐요, 뭐 전두환 같은 사람들 막 그렇게 온 국민을 등쳐먹고 그렇게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욕 들을 대로 다 먹고, 심지어 자기 손자도 지금 자기 할아버지가 어땠는지 알고 그렇게 마음속에 실망과 분노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게 무슨 잘 사는 인생이냐고요. 인생을 잘 사는 건요 마지막에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 물려주고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거, 그게 가장 복된 일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 최희준 가사 하숙생의 가사처럼요 잠시 구름처럼 왔다가 머물다 가는 곳이에요.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리고 세상에 들리는 소식들 보세요. 뭐 소망 있는 그런 뭐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맨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요새는 또 태국 캄보디아까지 전쟁하고, 그거 외에도 중동에도 지금 뻑하면 크고 작은 분쟁들 전쟁들 맨날 일어나고, 전 세계에 뭐 큰 나라 대통령이라는 사람들,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 한번 뭐 꼬락서니를 한번 보세요. 하나도 제정신인 인간이 없고 일반 유치원생도 못한 그런 상식을 가지고 세계 대통령이 되어 있고 세계 지도자가 되어 있고, 강대국들 지금 대통령 지도자도 보라니까요. 트럼프 제정신입니까? 완전히 막간 사람이에요. 돈에 완전히 환장한 사람이고, 뭐 푸틴 말할 것도 없고, 시진핑도 말할 필요도 없죠. 저 일본 지금 새로 뽑힌 수상은 뭐 또 독도 한동안 잠잠만 했더니 또 독도 지들 땅이라고 또 떠들고 앉아 있고, 아니 여권 없이 지들이 독도나 갈 수나 있습니까? 입국도 못하는 주제에 뭘 독도가 자기들 땅이라고 그러고, 우리나라는 사실 대마도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래도 다 지들 나라를 인정해주고 하는데, 대마도도 한때 우리나라 땅이었던 적도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 그거 갖고 막 안 그러잖아요. 근데 또 저러고 앉아있지. 아유, 지금 세상에 뭐 들리는 소리, 세상은 늘 볼 때마다 깨달아야 되지만요, 세상은 전혀 소망될 곳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정치인도 하는 꼬락서니 한번 보세요. 저게 제정신 인간들입니까? 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자기 이익에 따라서 모든 법안이고 뭐고 자기들 멋대로 주무르고 앉아있고, 국민들이 무슨 바보 등신인 줄 알고, 뭐 실제 바보 등신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소망을 둘 곳이 아니에요. 전 세계의 지도자들조차도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세상에 뭔 소망을 두냐고요. 소망 둘 것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 전도서 1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면요, 우리 인생이 늙어가는 과정을 비유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은 조금 뒤에 가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는데 대부분은 지금 이 시대에 읽어도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먼저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자, 1절과 2절은 보면은 우리가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는데, 이 말이 청년이지 그렇다고 딱 한 20대 청년만 이 말씀 들어야 돼, 그런 뜻은 아니죠. 자, 그런 뜻은 아니고 우리 생명이 붙어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자,
자, 그 청년의 때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숨이 붙어 있을 때 기억해야 될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은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특히 언제요?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자, 우리 뭐 내용이 조금 이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딱 감으로 이게 어느 때를 말하는 게 알잖아요. 우리 노년에 죽음이 다가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걸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비유들은 우리 인간의 육체가 노화되는 과정, 이제 늙어가는 과정을 비유적으로 표현해 놨어요. 자, 보면은, 자, 12장 3절에 보면은, 자, 그날에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이건 뭘 비유하는 것 같아요? 자, 뜬다는 것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 다리의 근육들이 빠지고 힘이 빠지면서 다리가 달달달달 떨립니다. 그래가지고 자, 집을 지키니까 우리 육체를 떠받드는 그게 다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리가 떨게 될 것을 말하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 나이 들면 육체 중에서 구부러지는 부분이 어딥니까? 요새는 다들 영양 상태가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나이 막 80이 되고 막 이렇게 장례까지 가더라도 이렇게 허리가 꼿꼿한 분이 많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동네 어른들이 지금 생각하면 늙은 나이도 아니에요. 60 이제 겨우 환갑 지났는 분들인데 다들 지팡이 짚고 허리가 정말로 거의 기역자예요, 기역자. 아니 그런 대부분 그랬다니까요. 그때는 막 나이 환갑 지나 요새는 60해도 청년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제가 어린 기억에 40대만 돼도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50대 정도 되면 거의 지금 요즘 보는 할아버지 한 80대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 50대 후반만 돼도 막 얼굴이 막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거의 환갑 지나면은 야 정말 장수했다 그러고 제가 어렸을 때 기억으로 누가 70 몇 살에 돌아가셨는데 야 진짜 오래 사셨다고 막 그래서 그게 불과 몇십 년 전의 일이에요. 제가 이제 나이가 50 뭐 이제 중반 다가가고 있으니까 불과 20, 30년 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시대는 어땠겠냐고요. 그때보다 지금보다 더 안 좋은 때였으니까. 자, 여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는 것은 뭔가 우리 온몸을 지탱하고 있는 척추가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 점점 허리가 구부러지는 그런 것을 말하죠. 자,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다. 자,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다는 거 뭘 말하겠어요? 이가 점점 빠져가지고. 자, 이제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거치게 된다는 거예요. 요새는 그래도 뭐 틀니도 있고 뭐 임플란트도 있고 하지만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밥도 못 먹고 맷돌질이 거친다는 거예요. 죽만 먹다가 그냥 그렇게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걸 말하죠. 자,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지고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다. 이건 뭘 말하는 것 같습니까? 눈이 점점 여러분 백내장은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아직까지도 정복하지 못하고 백내장은 누구나 다 나이가 들면 겪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백내장 안 겪은 사람은 모세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거 보니까 그런데 여기 뭐 이렇게 저기 뭐냐 뭐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 이런 것들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눈에 백내장이 오고 뭐 녹내장이 오고 그러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자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우리 어린애들은요 업어가도 모른다 잠들면 업어가도 모른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때요? 새 소리 일어난다고 말하는데 새들이 언제 옵니까? 해가 중천에 뜰 때 우는 게 아니고 심지어 닭은 새벽 동틀 때 울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잠을 푹 자지 못하고 조금만 작은 소리에도 그래서 어른들 보면은 밤에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가지고 아이고 잠 못 잤다 막 그러잖아요. 낮에는 계속 자면서. 자, 농담이고요. 하여튼 간에 나이가 들면은 이렇게 잠도 제대로 푹 자지 못하고 작은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면서 그렇게 일어나게 되고 그런 모습들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12장 5절에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거 아무것도 안 있는데 벌떡벌떡 혼자 놀라는 거예요. 자,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라는 것은 이제 머리가 점점 새해지는 그런 것을 말하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다. 메뚜기까지 거 뭐 그거 뭐 앉아봐야 뭐 우리는 무게도 안 느껴질 텐데 좀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만큼 이제 몸에 힘이 없으니까 아주 작은 무게도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그리로 와. 이제 이건 완전히 죽음을 의미하는 말이죠. 자, 그렇게 말하고, 자, 12장 6절은 좀 우리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인데, 자, 언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깃해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에서 깨지고, 뭐 요 말은 지금 우리 문화권하고 지금 우리 세대에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때 당대의 사람은 이걸 분명히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을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미국 사람한테 야, 저 집에는 깨가 쏟아진다, 깨를 먹는다 그러면 무슨 소리야? 막 왜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게 딱 그 말을 들으면 아, 저 집에 신혼부부가 아이고 알콩달콩 잘 사는 거 단번에 깨닫잖아요. 근데 다른 문화권에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라도 뭐 깨가 먹는다, 깨를 쏜다, 이게 뭐 삼국시대 가가지고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냐고. 그러니까 그 시대와 그 문화권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있고 못 알아듣는 말이 있는데, 요 부분은 뭘로 해석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전도서가 쓰여지던 그 당대의 사람들은 요게 우리가 깨가 쏟아진다 이런 식으로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었을 텐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억지로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성경학자도 보면 이런 쓸데없는 거 맨날 이건 이런 뜻이다 막 싸워서 왔는데, 자, 이건 뭐 몰라도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인생의 끝은 찾아오고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항상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준비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을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오늘 7절 마지막 말씀해 보면, 자, 결론이 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7절은 자,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자,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 것과 또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을 심판하게 되실 것. 우리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음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 지금도 아까 내가 도입부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벌써 25년도가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올 한 해가 끝이 났고요. 12.3 계엄 사태가 이제 한 2달 지난 것 같은데 벌써 1년 지났다 그러고요. 9.12 테러 20주년 지났다는 말 듣고 내가 그때 받은 충격은요, 말로 설명을 못 하겠어요. 진짜 제가 그냥 웃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진짜 그때 전 막 사색일 정도로 아니 어떻게 20년이 지났지? 정말 그때 제가 그냥 웃으면 다 하는 말이 아니고요. 과장해서 한 말도 아니고 그때 저 정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세월이 정말로 빠르구나. 인생이 정말 험하게 흘러가는구나. 그때 받았던 충격을 어떻게 좀 여러분들 좀 느껴보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인간인 게 참 답답한 게 자기라는 그 속에 갇혀서 이 나를 벗어날 수도 없고 남을 뭐 헤아린다 그러지만 남의 마음 다 알 수도 없고 또 내 마음 다 알게 해줄 수도 없고, 우리 인생은 철저하게 혼자라는 것도 좀 아셔야 돼요. 자꾸 남 의지하려고 그러지 말고 남에게서 뭐 위로받으려고 하지만 인생은 철저하게 혼자예요. 나 혼자 헤쳐나갈 수밖에 없고 나 혼자 견딜 수밖에 없고, 죽음이 찾아와서 아무리 가족들이 내 손을 잡아줘도 결국 죽음은 내가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나약한 모습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인생은 어차피 혼자라는 거 당당하게 받아들이고요. 자꾸 힘을 길러야 돼요. 힘을 기르고 이겨내야 되고, 뭐 이겨내지 않으면 어떡할 건데 힘을 내셔야 돼요. 힘을 내셔야 돼요. 자, 일단 이 전도서 기자가 오늘 이 모든 비유를 하고 난 다음에 또 시작 부분에서도 계속 하는 말이 계속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특히 인생에 이런 노년이 찾아오고 인생이 점점 힘들어지기 전에 특히 그래야 된다. 이게 전도서 기자의 내용이고,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전도서 12장 8절에 보면 계속 그때단 말, 요거는 전도서의 자주 반복이 되는데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도 제발 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인생에 아무것도 저 죽음에 가지고 갈 수 없는 세상에 쓸데없는 것들에 지나치게 마음을 가지고 친구, 돈, 뭐 놀거리, 쾌락거리, 그거 더 놀면 뭐하고 덜 놀면 뭐 내 죽음과 나한테 손해가 되면 되지, 그런 것들이 내 죽음에 도움이 되는 건 눈꼽만큼도 없어요. 내가 마지막 인생을 정리함에 있어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요 믿음으로, 오늘 전도서 이 기자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 그 모든 것, 그거 말고는요 아무런 우리 인생에 유익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같이 다 손해되는 것들이고, 나는 막 즐겼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게 내 인생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소망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벌써 2025년도 마지막 주가 되었고 이제 곧 며칠 있으면 또 송구 영신 예배도 드리고 할 텐데 인생이 이렇게 빨리빨리 흘러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허망하게 그렇게 쓸데없는 것들에 시간 낭비하면서 보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전도서의 결론도 전도서 전체 최종의 결론도 뭔가 하면요. 자,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자, 거기 성경도 펴져 있고 또 주부에도 있지만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자,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리로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자, 이게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지금 전도서 12장이라는 긴 내용의 내용을 너희들이 지금 다 들었다. 다 들었으니까 뭘 하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마땅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본분이다. 자, 그리고 다시 너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 자기만 알고 있고 아무도 모르는 그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너희들은 잊지 말아야 된다. 자, 그것을 전도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이렇게 오늘 비유의 말씀 보면은 뭐 이렇게 인생의 육신이 점점 더 노화해가고 쇠퇴해가고 뭐 젊어서 죽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그래도 노년의 시간들을 거쳐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것도 얼마나 큰 복입니까? 자기가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때가 오고 점점 더 그래도 인생에 깨달음들이 쌓이고 그러는 가운데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참 복된 일이거든요. 그래서 세월이 지날 때마다 또 제가 아까도 시작 부분에도 말했지만은 이렇게 한 해가 끝이 나든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고 끝을 나든 끝날 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끝이 나고 그 시간이 금방 오게 될 것이다. 제가 전에도 한번 그 얘기 드렸죠. 제가 막 열 몇 살 때 중고등학교 때 공부 막 하면서 공부하기 싫잖아요. 막 시험 기간에 막 잠도 못 자고 공부하면 내가 나중에 한 20살 넘어가지고 대학교 가서는 이때 모습 생각하면서 허허 웃고 있겠지. 뭐 그 생각하면서 공부했거든요. 근데 뭐 대학생이 뭡니까? 지금 대학 졸업한 지가 벌써 30년이 다 되고 군대 입대할 때 아유 내가 2년 우리 때 2년 몇 개월이었거든요. 2년 몇 개월 이제 뭐 끝이 오기나 오겠나. 또 군대에서 하루가 얼마나 긴지 몰라요. 특히 이등병 때 이럴 때는 하루가 거의 1년입니다. 아침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시간이 도무지 안 가요. 근데 제대 영원히 못할 줄 알았는데 뭔 말이에요. 뭐 제대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제대한 지가 벌써 30년이 인생은요 안 끝날 것 같은데 금세 다가옵니다. 금세 다가와요. 9.12 테러가 20년이 지나 2001년도니까 벌써 24년, 횟수로 25년, 이제 조금 있으면 뭐 횟수로 26년이 거의 30년이 다 돼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내 인생의 끝이 안 올 것처럼 자꾸 세상에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좀 내려놓으세요. 좀 내려놓고 준비하고 죽음을 생각하는 게 재수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는 죽음을 바라보는 게 크게 두렵지도 않고 물론 우리가 죽는다는 것 자체는 막 우리가 뭐 고통이 수반되고 이러기 때문에 좀 두려움이 있겠지만은 미리 생각하는데 뭐 고통스럽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재수 없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내가 죽을 때 어떻게 죽어야 되겠나? 내가 어떤 유언을 해야 되겠나? 아직 내가 숨이 붙어 있을 때 내가 정리할 것을 어떻게 정리할까? 그런 것들 생각해 보는 거는요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거. 사람들이 자기 죽음을 생각 안 하니까 세상에 쓸데없는 것들에 계속 파묻혀 지내고 그러는 건데 그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거든요. 불쌍한 인생. 저는 나이가 이제 50, 뭐 요새는 50은 뭐 청년이라 그러는데 50대인데 저는 항상 죽음을 생각해 불필요한 거 자꾸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하고 뭐 여러 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뭐 쓸데없는 돈 뭐 함부로 쓰지도 않고 근데 필요한데 안 쓰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 하려 불필요한 거예요. 막 돈 쓰고 막 사다 모으고 막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2025년도도 벌써 이렇게 금세 한 해 끝이 다가왔는데 우리 인생도 금세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자꾸 두렵고 무서운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죽음을 준비하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라는 거. 그걸 생각하면서요. 죽음을 자꾸 뚜렷이 쳐다보고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죽음에 대해서 자꾸 생각 안 하려고 하고
나는 안 죽지. 내가 뭐 아직 한 100년은 더 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요. 사단이 주는 생각. 자꾸 그렇게 안개 속에 빠져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하고 믿음에 준비 못하게 하는 사단의 그런 생각이지,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보면 항상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이 전도서뿐만이 아니에요. 뭐 시편에도 그런 말씀 많고 뭐 성경 전체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꼭 기억하시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또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나, 올 한 해는 믿음 생활 어떻게 했나, 자,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내년 2026년도에는 조금 더 성숙해져가는 그런 모습으로, 조금 더 믿음으로 깨있는 성숙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